부부가 사이좋게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어떤 의견을 일치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서로 생각이 다르거든요. 남편의 생각이 다르고 아내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다른 것을 뭔가 일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 사이에서도 서로 일치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또 금방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두 사람의 의견 일치를 만드는 것도 매우 힘든데 교회 전체가 의견을 일치한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다 다르거든요. 각자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의견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경찰로 복무한 미국 경찰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경찰 생활을 하면서 커다란 한인교회에 안 가본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인교회에 왜 갔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한인교회에 싸움이 나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그 법정 소송과 그 싸움을 신고 때문에 가가지고 거기서 중재를 해야 돼가지고 웬만한 그 한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번씩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경찰관은요, 한국 교회라고 그러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의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저는 성경으로 우리 교회 디자인하기라는 주제로 6주간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이 세 번째 3편 제목이 뭐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시작. 가장 성경적인 교회 의사 결정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의사를 결정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의견을 일치시키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성경적인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진로를 결정하거나 우리 교회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저희는 바로 이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한국 교회는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네 글자인데요. 뒤에 글자는 천국으로 끝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땡땡 천국입니다. 무슨 천국일 것 같으세요? 네, 답은 이겁니다. 소송 천국입니다. 다음 화면요. 다음 화면요. 다음 화면요. 교회들이 두 파, 또 세 파 나눠져 가지고 서로 밀치고 싸우고 소송하고 법정에 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문들을 제가 보니까요,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약 20% 이상이 교회의 민사소송이라는 거예요. 거의 4분의 1이 교회 소송에 걸려서 서로 싸우는 문제 때문에 재판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으로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야 될 교회가 서로 죽이듯이 싸웁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멍들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분쟁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그건 다 한 가지예요. 의사 결정을 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적인 의사 결정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의사 결정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디자인하는데 어떤 것을 디자인하는가? 우리 교회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 교회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한 사람의 독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리더십은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분의 일사불란한 명령과 통제를 따라가면서 교회가 아주 빠르고 아주 드라마틱한 성장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매우 효율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결정과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한 사도가 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독단적인 리더십을 내는 사도들이 별로 없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사결정의 방식들을 많이들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 이 권위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권위에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은 내 말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치 자기가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리더십을 많이 채용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아프리카예요. 제가 유니버시티 오브 버밍엄에서 이 성령 역사의 세계적인 현상들을 제가 공부했을 때 이 아프리카의 이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성장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 의사결정의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많은 성장을 이루는 것 가운데 또 많은 이단과 문제들이 낳는 곳이 바로 어디였었냐면 아프리카 교회였었어요. 이것은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라고 분석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민주주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 여기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우리가 결국 하는 방식은 뭐냐면 다수결을 합니다.
다수가 찬성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수결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수결을 하게 되면 소수의 의견을 낸 사람들은 그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 상태로 끌려갈 때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민주주의라는 다수결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버트 의사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어로 로버트 룰스 오브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이 방식을 도입해서 이러한 회의와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라는 사람, 헨리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50년 전에 미국의 해군 제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교회의 의사결정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미국 의회의 민주주의 결정의 방식들을 잘 가져다가 정리해가지고 교회의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런 방식을 써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 방식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 로버트 룰스 오브 오더에 근거한 회의의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즘에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 소수의 교회의 리더들이 이것을 악용을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민주적으로 해결했다라는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을 합니다. 소수의 장로들을 미리 포섭해 놓고 자기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선동을 해서 이 민주적 제도를 통과했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사진에서 보여준 것처럼 서로 소송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난리하고 이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니까 교회의 의사결정은 왕정이 아니에요. 왕정. 왕이 통치하는 시대 한 사람이 왕처럼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러한 것은 안 돼요. 또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교회는 독재도 아니에요. 그럼 과연 교회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전에 우리 2층 교회 여기 우리 공사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 10년간 창고로 사용됐던 이 공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이 2층 봉당 본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문제가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신이 서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것들을 다 의견을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 보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 분들 가운데는 좀 당황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뜻을 세웠으면 그대로 밀어붙이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을 보류시켰단 말이죠. 그 당시에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 공사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성도를 잃고 마음을 잃는 것은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다수의 의견이
교회 공사를 하는 것에 동의를 했으니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니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빨리 가서 그로 인해서 거기에 아직 동의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성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급한 거 아니니 함께 동의하고 함께 의견을 같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성도들의 의견이 거기서 따르지 못한다면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저도 모르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그때 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방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의사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과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지금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는, 그렇죠? 안디옥으로 누굴 보낼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하는 그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절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것은 누구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주의 교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 예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할 때 우리 나눈 적 있죠. 자, 마지막 25, 26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거룩한 모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의견일치, 영어로는 consensus, 만장일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장일치라는 것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모든 지체가 완전한 동의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책임져 준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하나로 받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자기 의견을 굽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굽히는 과정 속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힘으로, 권위로, 능력으로 누르고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만장일치를 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생각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의견권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의사에 결정하는데 참여하게 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만장일치의 의미인 것입니다. 시간은 더디고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그 방식을 사용할 때 교회의 불만과 불평과 분란과 싸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장일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서만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의견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합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동의한다라는 뜻이에요. 합심한다라는 것은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내가 기도하는 것에, 내가 간구하는 것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다른 한 사람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 이란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사람, 세 박자가 동의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박자는 나, 두 번째는 성도들, 세 번째는 하나님. 나와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이 세 부분이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인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요한일서 5장에서 주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주의 뜻대로의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기도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분란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목소리로 함께 동역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과 성도들의 모든 뜻이 하나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만장일치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다 일치를 봤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만장일치가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맞아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이 뜻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제시가 이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만장일치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모든 성도가 하나 된 뜻을 갖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의사결정의 방식이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만장일치의 방법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가? 첫 번째,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이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말씀들인데 우리는 이것을 알기만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한 지체 한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진짜로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끼리도 서로 지체, 지금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으셨냐? 서로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게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다. 아멘. 한 지체의 생각이 짧을 수 있습니다. 한 지체의 행동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도 한 몸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거예요. 그래서 다수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나의 주장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아파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을 따라갔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만약 그가 우리의 몸이 아니었고 내가 그를 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면 고통스럽지 않죠.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마지막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콘센서스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만장일치를 말씀하셨나? 교회가 만장일치를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본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해야 돼.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리더로서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초대교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콘센서스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우리는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루고 우리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리더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역할들이 있을 때에 이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초대교회의 리더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형태로 하지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에 정말 권위 있는 권위자 프랭크 비올라는 그것을 초대교회를 역사를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중에서 Going to the Root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초대교회 리더들은 어떤 식으로 이 만장일치를 이끌어 갔는가? 그분들은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친절하게 이해시켜주는 방식으로 리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이거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 다음 말씀 볼게요. 시작.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 리더들을 잘 따르십시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원어적 의미는 무슨 의미냐? 설득당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 리더들이 교회 상황에 이렇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친절하게 이해시켜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때에 성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설득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라 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라, 무조건 복종하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정리하면 초대교회는 어떤 식으로 의견일치를 받는가?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과 함께 친절하고 자세하게 나누고 설명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들을 준비된 마음으로 들었고 그것들을 하나된 마음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을 의지함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여 안수 집사님, 우리 정재수 집사님, 우리 김영미 집사님, 우리 김경희 집사님, 우리 젊은 교회 주축이 되는 집사님들은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재직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어요. 그 역할의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뜻과 여러분의 뜻을 동일하게 만들고 그 뜻에 있어서 교회가 나아가는 의사를 결정할 때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깔려 두면요 교회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냅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함께 권고하고 함께 끌어주는 그런 것들이 될 때에 비로소 만장일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경대로 의사결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사결정을 만장일치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아주 좋은 말들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크리스천 스미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노튼담 대학의 종교사학 교수인데 아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주목받는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시작. 무엇보다 문제를 함께 풀어갈 때 생기는 분쟁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참아낼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 한번 싸웠다고 해서 다시는 안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멘? 교회는 가족이란 말이죠. 한번 얼굴 붉혔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시작. 설령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상대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의견에 반대했다고 해서 너는 내 적이야.
이것은 교회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자, 다음. 여러분 윈스턴 처칠 아시죠? 영국의 수상이죠? 이분이 교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을 또 남겼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참여하는 것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이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윈스턴 처칠이 얘기해버렸어요. 그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면 이 마음을 가지라고 윈스턴 처칠이 얘기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간편하게, 신속하게, 빨리 일을 하는 것보다 모두 참여해서 함께 의견을 같이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 시작. 과정이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 뭐가요? 과정이. 결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과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시작. 서로를 존중하고 잘 대해주는 방법이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일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잘 배려해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의사결정의 방법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용주의와 편리주의는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요? 실용주의, 편리주의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실용주의라는 건 뭐예요? 일만 잘 되면 됐지. 방법이 어떻든 성과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교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과를 위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제껴놓고 사람을 상처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일에 있어서 편리주의는 사라져야 됩니다. 편한 게 좋다고, 편리하게 하자고, 모임의 수를 줄이고, 서로 이야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줄이고, 서로 바쁘고 서로 그러니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한 길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의 형식이나 그런 것들을 다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 편하자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춰지지 않고요. 서로 각자의 길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가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각자 사는 게 편해요. 편하게 살 거면 그냥 각자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뭐하러 가족합니까? 그렇죠? 가족이라는 것은 편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예수의 가족이잖아요. 편하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편하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의사결정으로 주신 이 의견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 교회가 분란하고 싸우는 것은 그 안에 사심이 껴서 그런 거예요. 미국의 브리스톨에 있는 유명한 베세다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아주 모범이 되는 교회예요. 60년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교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령께서 모든 마음들을 하나의 목적 아래 통일시켜 주시고
우리 내면 안의 의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사심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의사결정에 준비 없이 참여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준비는 무엇이냐? 자기의 사심을 내려놓는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한 성도 한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 생각 때문에, 그 계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역할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르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신 것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해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것들이 됐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의사결정은 모든 교인들이 하나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하나된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리더들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책임성 있게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 수기평안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